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나눔 실장이신 장영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부귀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지리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뚫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롱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복음의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어 귀하고 복된 사역 잘 감당하고 더욱 강건케 감당하여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풍환 장로님을 회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과 당회장 목사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워주신 회장단과 감사장로님 16개 실과 11개 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잘 감당해내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임원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 개척국장이신 차진호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에 목사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강단과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와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어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개척국장이신 차진호 목사님께서 세 가지 보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차진호고요. 1995년도에 여의도에 입사해서 이제 올해 30년 됐고요. 50년 훈련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또 캠 대학선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교회학교 고등 일부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마포대교구 총목사 한 6개월 하고 이제 가스펠 선교회 청룡 가스펠 선교회 2년 담임하고 카리 선교회 담임하고 그 다음에 구로대교구장을 또 짧게 6개월 하고요. 홍콩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년 동안 2007년도부터 9년까지 있었고요. 2009년도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귀임해서 수술 받은 후에 용산 성전에서 3년, 그 다음에 새신자 국장으로 이제 1년 사역하다가요. 2013년도에 제주도 서귀포로 발령을 받고 12년 동안 서귀포 순복음교회에서 섬기다가 작년 8월달에 그 신월동에 있는 양서성전 담당 목사로 와서 13개월 사역했고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이 교회 개척국을 발령받아서 지금 3개월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개척교회 그 다음에 독립지교회 670개가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570개가 됩니다. 570개 교회를 또 섬기는 또 사명 저에게 주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저를 초청해서 오늘 여러분을 대해서 되게 반갑고요. 남성교회하면 제가 떠오르는 몇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3년 전에 이사 오셔서 서귀포 교회 또 같이 성도로서 또 장로님을 수고해 주신 우리 역대 남성교회 회장님 이복규 장로님께서 저랑 같이 또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서귀포 교회를 섬겼고요. 제가 올라올 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눈물 흘리고 이복규 장로님도 눈물 흘리고 하면서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위에도 많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생각이 나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회장님, 우리 또 수석 회장님께서 제가 금요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밝게 환하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께 맞이하는 그 얼굴을 자주 뵙고요. 저 방송실 앞쪽에 있는 성전 비서실 쪽인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대성전 1층에서 주일 사회나 또 새벽 설교 올라갈 때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낯익은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 장로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이렇게 여자 우리 여기 제가 아는 우리 구로대교 권사님도 앉아 계신데 함께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남자만 있으면 되게 좀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함께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마음이 좀 약간 또 편해지게 또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짧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설교보다는 제 간증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선교 다니면서 읽어드리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제가 양서성전에서 한번 히트를 쳤고 지금 선교회마다 히트를 치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라디오 컬투쇼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30만 원 1등상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광안리에 있는지라 집에 가서 라면 먹어야 하는 고민과 함께 51번 버스를 탔습니다. 야간 5교시까지 하면 얼마나 배고픈지 모를 겁니다. 배고파서 차에 어서 가라 하면서 먹을 라면 종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134번 용당으로 가는 버스가 앞지를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51번 운전기사 아저씨와 경쟁이 되었습니다.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동시에 멈추었고 51번 아저씨와 134번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51번 아저씨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134번 버스로 올라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린 속으로 아저씨 이기세요, 아저씨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134번 기사 아저씨가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우리의 51번 아저씨를 실은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51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 없는 51번 버스 안에 찬바람이 호응하게 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 묘지 커브 도는 데서 열심히 뛰어오는 51번 기사 아저씨를 보았더랬습니다. 엄청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 빨개가지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운전을 계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저씨 불쌍했어요. 정말로 땀 삐질삐질 불쌍한 아저씨. 51번 버스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분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렁찬 경찰차의 스피커로 51번 갓길로 대세요, 갓길로 대세요. 신경질적인 경찰의 목소리, 경찰이 순수히 따르는 51번 아저씨.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34번한테 깨지고 이제는 경찰한테까지도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의 한마디 걸작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51번 아저씨는 134번 버스 차키를 들고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134번 차 안승객은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51번 아저씨 능력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학생이 타고 있는 51번 그리고 경쟁했던 134번, 이 학생이 타고 있던 51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겼나요? 130 버스 기사가 이겼나요? 처음에는 134번이 이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학생이 탄 51번 버스 기사가 역전극을 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두 종류의 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고요, 하나는 마귀가 운전하는 버스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는 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이 때로는 고난의 정거장, 광야의 정거장, 헌신의 정거장, 고난의 여러 가지 어떤 쓴맛의 정거장들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때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정거장도 지나가지요. 근데 마귀가 운전하는 버스는 처음에는 부귀영화의 정거장, 형통의 정거장, 대박의 정거장, 그런 정거장을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버스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마귀가 운전한 버스의 종점은 지옥이죠. 근데 우리가 고난의 정거장 같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의 정거장을 지나가도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 구원열차, 또 배를, 예수님이 조타를 잡고 열심히 또 배를 또 인도하는 그 뒤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 지키고 가다 보면 그것이 천국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우리 모두 회원들이 나중에 갈 곳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장수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아침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이 있어요. 전통적인 장수 마을인데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현에 있는 그 장수 마을인데
평균 수명이 여자가 89세, 남자가 84세였는데 최근에 그것이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현에서 가와현 아사오구라는 동네에 분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역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사오구 그 현에는 여자가 89.2세,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입니다. 남자는 84세. 그런데 그 원래 30년 전부터 20년 전까지 최고 오키나와 현은 남자가 84세에서 81세로 3년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89세에서 84세 1년이 줄었어요. 이게 핫 이슈였어요. 왜 그랬을까?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았더니 남자들이 3년, 여자들 1년 줄었는데 이유를 봤더니 패스트푸드, 햄버거, 뭐 치킨, 피자, 그게 그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였냐 봤더니 통조림, 햄 종류 있죠? 스팸 같은 게, 그걸 먹다 보니까 갑자기 평균 수명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자가 작년 통계예요. 작년 말까지, 올해 발표된 건데 86.6세. 일본보다 3살 덜 살지만 그래도 86.6살. 그 다음에 남자가 몇 살일까요? 우리 회장님, 남자가 몇 살 살 것 같아요? 네? 맞히셨어요, 우리 회장님. 80.8세예요. 80.8세. 그러니까 남자가 80, 여자가 8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이 6년을 더 사는 거예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수명이 더 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교 조사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일을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수명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의외로 대한민국은 여자가 더 이렇게 오래 살아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몇 살 때 천국 갔는지 아십니까? 175세. 그리고 사라가 65세 때 부름받고 90세에 이삭을 낳고 몇 살 천국 간지 아세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8년을 더 살았어요.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가 더 오래 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브라함이 장수한 비결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보약이 있어요. 여러분, 보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먹는 거, 미리 챙겨 먹는 거, 아니면 아프면 먹는, 우리 한국식의 그 한방이죠. 그리고 우리 보약이라고 합니다. 양방에서는 우리가 먹는 오메가3, 종합 비타민제, 여러 가지 칼슘제, 칼륨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식탁이나 화장대나 아니면 그 거실에 약통이나 약봉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 드셔요, 안 드셔요? 오메가3나 비타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왜 드십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또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 나라마다 몸에 좋은 게 뭔지 다 그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검증된 것들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게 먹어도, 그렇게 좋은 걸 먹어도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적인 것을 통한 생명의 그 한계는 벗어날 수 없어요. 부모의 유전자가 한 7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꼭 당부의 유언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가 잘 되려면, 건강하려면 3가지는 좀 너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비결을 세 가지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약이라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쁨 보약이죠. 기쁨 보약, 감사 보약, 마지막 또 뭐죠? 기도 보약.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기쁨, 기도, 감사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 가지는 같이 복용해야 되는 건데 기쁨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상호 연관작용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 보약이 특별히 기쁨의 보약이 하나님 뜻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인체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사회학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생후 1년 동안 어떤 행동을 제일 많이 하나 연구를 해보았어요. 근데 아기가 뱃속에서 하던 짓을 태어나서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아실 텐데. 맞아요. 베넷짓이에요. 뱃속에서 하던 짓을 베넷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아기가 돌되기 전까지 하루에 뭘 몇 번 하나 체크해 봤는데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떠질 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갓 태어나면. 그때도 하는 게 있더래요. 엄마의 소리가 안 들려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기가 웃어요. 웃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넷짓이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하던 짓이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걸 거야. 그래서 1살 미만의 아기가 하루에 몇 번 웃나 체크해 봤더니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더랍니다. 그냥 혼자 웃는 거예요. 자다가도 웃고, 아기는 거의 매일 자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하던 게 매일 웃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한 달 정도면 머리와 팔과 다리가 분리되거든요. 생후 뱃속에서 한 달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아기가 하는 게 뭐냐? 웃는 거예요. 얼굴이 스마일 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잘 발육하고 세포가 잘 분열될 수 있도록 처방해 주는 약이 뭐냐? 웃음이라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학자들이 묘사학자들이 논문에 보니까 20세 이상부터 한 7, 80세 어르신들까지 하루에 몇 번 웃나 체크해 보았어요. 평균 몇 번 웃었을 것 같아요? 10번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몇 번? 네? 50번? 네? 우리 유재선 장로님 5번. 예. 근사하게 맞추셨어요. 우리 유재선님 제가 양성전에 있을 때 남성계 지회장으로 와서 1년 동안 파견 장로님 아주 열심히 저를 봉사하면서 했는데 항상 스마일이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10번 이상 웃으셨어요. 근데 사회학자의 그 논문에 의하면 하루에 3회, 많으면 4회 웃는데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00번 웃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20세가 되면 뭔가 삶의 무거운 짐, 공부나 대학이나 취업이나 돈벌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깨에 무거워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보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다운되는 거예요.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고요. 혈당도 조절이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심혈관 계통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건강의 복을 이야기할 때 양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번역이 잠언서 15장 13절엔 즐거움이랑 얼굴이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옛날 버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이게 새 번역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옛날 양약이라 그랬어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양약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솔로몬의 잠언에 의하면 우리가 늘 즐거워해야 우리의 몸에 약이 된다. 라는 게 해석을 직접 본인이 살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몇 번의 웃음 보약을 드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어야 몇 번 드셔야 우리의 몸이 가장 건강한 몸이 된다고요? 300번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51번 백사님 버스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몇 번 웃으는지 아십니까?
평균 10번 정도 웃으셨고요. 안 웃으신 분은 뒤에서 뭔 얘기야 하면서 안 웃으신 분도 계시고, 특히 우리 여자 권사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웃으셨어요. 이쪽에서요. 제가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라고 그랬잖아요. 일본도 남자가 83세, 여자가 89세, 6년 차이 나요. 왜 6년이 왜 차이 날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웃어요. 언제 웃느냐? 얘기하면서 웃어요. 일명 수다 떨면서. 여자들은 열심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준 뭐라 합니까? 우리 못한 얘기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야기 듣고 주고받이 하면서 많이 웃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해야 되고 또 피곤해 지치니까 집에 가서 일찍 또 쉬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안두 집사님, 장로님들은 술을 안 드시니까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술 먹으면서 그나마 좀 풀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잘 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운동을 하거나 뭔가 개인적인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미국의 한 논문에 의하면 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이 산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실제 한 마을에 크리스찬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의 수명을 연구해 봤더니 그 마을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풀고 찬양하면서도 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푸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봤더니요, 노후에 나라에서 복지적으로 애완견도 붙여주고요, 요즘에 대화하는 로봇을요 그 노인들한테 갖다 줘요. 하루 종일 그 로봇이랑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감소되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그러한 몸이고요,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왜 장수할까요? 교회 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성도가 또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김재현 안주 집사님, 제 청년국에 있을 때 같이 우리 열심히 봉사했던 회장단 부회장님이셨는데, 저를 이번에 섭외해 주셨는데, 전화 주셨는데, 섭외 후에 제가 한번 쭉 그 선교 센터를 가면서 저 기계 안에서 건너오는데, 그날 주일 오후였어요. 한 2-3시쯤인데 여러분들이죠,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막 재밌게 뭔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분이 모여 삼성교회에서 막 뭔가 재밌게 이야기하셔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저렇게 웃음꽃을 피니 건강의 복을 누리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서로 주일마다 보시면요, 서로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시고요, 웃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 가운데 제 목회의 어떤 그 철학 중에 하나가 행복 목회예요. 그 행복 목회라고 하는, 기쁨 목회라는 그 생긴 게 2009년도예요. 2007년도에 홍콩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2009년도에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암 수술하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귀임했어요. 수술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수술하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총 3번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병원을 여러 번 다니면서 그 외래 환자들 대기하는, 그 내과 의사 만나게 대기하는 그 자리에 평균 1시간 반을 기다리더라고요. 앉아서 핸드폰 하다가 심심하면 여기 지나간 사람 보다가 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게시판에 포스터였는데 여러 개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그 중에 한 포스터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웃음치료 학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지하 1층 몇 세미나실. 제가 그때 2009년도에 알았어요. 말기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병행하는 치료가 웃음 치료구나. 스트레스를 이기고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런 어떤 항암의 호르몬들이 나오는 게 기쁨이고 웃음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이제 인증한 거예요. 대한민국, 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 못하고 수술 못 치료하는 말기 암 환자들을 마지막 그래도 한번 몇 개월이라도
더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수록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웃음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뜻인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여자보다 6년 못 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보약도 먹어야 되고 감사의 보약도 먹어야 되지만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보약이 뭐냐? 기쁨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몇 번 웃어야 된다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한번 얼굴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얼굴 보니까 제가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저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3번 인사를 따라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5번이 6번 웃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몇십 번 웃으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성도를 맞이할 때 기쁘게 맞이하면서 하면은 기쁘게 맞는 그 얼굴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도들에게 기쁨도 주지만 또 환영의 의미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좋은 느낌도 주지만 여러분도 건강의 복을 누릴 줄 믿고요. 여러분이 서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실 때마다 좋은 얘기, 정치 얘기나 뭐 힘든 얘기 하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쁨의 보약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얼굴의 근육이 한 7, 80개 정도 된대요. 씹어먹는 근육, 턱 근육과 앞에 표정 근육이 있는데 표정 근육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웃음 근육이 20개, 그 다음에 인상 쓰는 근육이 30개,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근육이 30개. 이 가운데 30개는 웃을 때 따라가는 근육이고 인상 쓸 때 따라가는 근육이래요. 그러니까 웃을 때는 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인상 쓸 때는 6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6개월, 1년 동안 어느 한쪽이 강하게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웃음 근육이 20개 움직이고 따라서 30개가 움직이고 50개가 움직이다 보면 전체 얼굴에 50개의 근육이 항상 스마일 근육으로 해가지고 인상이 온화하고 따뜻하게 보이는 거고 인상 쓰는 근육 30개와 중간 근육 30개가 60개가 굳어지면 정형화되면 그 사람의 인상은 약간 어두운 인상 쓰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6개월에서 1년 동안 인상 쓰는 근육으로 발달했던 가운데 30개가 웃음을 많이 지으면 이것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인상은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딱 보면 저분은 좀 약간 인상이 좀 험악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그리고 서로 개인적인 우울증 관리 잘 못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웃음 보약, 기쁨 보약, 그것을 먹으면 얼굴 표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점점 더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두 번째가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인데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강권적인 강압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우울증도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 혼자도 그냥 베네치단 아기처럼 혼자 씩 웃게 만들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로 감사의 방패로 그걸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성탄 우리 또 축하 예배도 또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께 메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보약을 나도 먹고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성교회 모든 임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지난 60여 년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의도 교회가 부흥도 했고 많은 성도들이 형통회복, 건강회복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뜰을 밟는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누어 주고 차량을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도와주고 또 해결해 주는 우리 남성교회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남성교회를 더 크게 높이 사용해 주셔서 예배가 더욱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오가는 발걸음 더욱더 안전과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남성교회 모든 임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쁨의 보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의 보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일날 성도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평균 수명 이상을 살며 건강한 몸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의 복이 말지어다.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에도 형통의 복이 말지어다. 특별히 자녀들, 손자, 손녀를 통해서 기쁨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특별히 우리 임원, 우리 회장님이야 모두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 리더십을 통하여 남성교회에 늘 행복꽃이 피게 하시고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성전뜰반 성도를 위해 섬길 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어깨, 허리, 발목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고 강건한 복을 남아 줄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남성 선교 임원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남성교회 회장단 16개실 11개 지흥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남성교회 임원 예배로 불러주어서 오늘 또 아버지 최진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모든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아버지 김풍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과 16개실 11개 지혜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늘 아버지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그 모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 봉사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띄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100배의 복 이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회원들 가운데 30억대의 부자도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60억대의 부자 나오게 하여 주시고 100억대 이상의 부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자, 손녀를 통하여서도 큰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고마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남성교회 모든 임회원들 위해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손자 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